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해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건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기뻐함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시는데, 그때 보니까 한 꿈을 꿨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과 다 나왔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뜻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만 해석했었는데 마지막 때 참종들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또한 준비가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모를 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화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타날 이 모든 화도 재앙도 미리 알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기예보가 있는데 내일의 일기를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일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더 어떻겠냐고요. 어제 어떤 드라마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았어요. 내가 그 속에서 참 목사라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를 보면서 의사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기꾼들도 있지만,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진정한 의사들 보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사명이고, 의사는 육의 생명을 살리는데 목사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영의 생명을 살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움직이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 보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커요. 높이가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지들도 보니까 무성하고 너무 보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옆에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쉼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순찰자가 누군데 와서 그 큰 나무를 잘라버려. 그런데 자르는데 뿌리를 남겨두었어요. 이게 오늘 꿈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무의 7가지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나무의 7가지 모습을 말씀하는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앉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 보면 나무의 7가지를 말씀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나무가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엄청 높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에까지 닿아버렸어요. 즉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 세상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 중앙에 그때 당시 서 있었고, 즉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세상 중앙에 서게 될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 높이는 어디에까지 닿았냐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에까지 치닫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사람이 높아져야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말씀하죠.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무가 하늘에까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교만입니다. 사람의 교만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벨탑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은 업적이 엄청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업적이 마지막에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땅끝에서 보인다는 건 전 세계 다 보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 행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만이 하늘에까지 치닫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무의 7가지 모습은 교만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 교만이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사람에게 항상 들어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담이 무너짐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할 만큼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생각에 이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짐의 앞잡인 거예요. 넘어짐도 있지만 무너집니다. 아무리 높이 세워봐라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잖아요. 건물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잖아요. 이번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 부산에서 세워졌던 이 건물들 보세요.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다.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면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헬라 제국이 전 세국을 지배했었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잎사귀가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잎사귀가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대 최강국이 되면서도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로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경제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 와서 사람들이 쉴 만한 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이것은 온 세상이 그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항상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라고 다니엘서 이제 뒤에 가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심히 봐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 되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경배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전혀 김정은한테 경배를 해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을 알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신은 김정은이 되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신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과 비슷하잖아요. 타지키스탄에 지난번에 갔다 왔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죽음을 각오합니다. 어제도 지금 선교사님이 또 하나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5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냐면
튀르키예, 터키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죽으리라 이 각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슬람에서 이 사람들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야, 다른 게 없다. 이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잖아요. 의미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을 주저앉힐 수가 있어요. 이 교만 때문에 내가 혈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살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 교만은 말씀이 들어가면 이거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항상 주저앉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책망했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책망했었는데 권사님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의 책망을 받고 나가지고 꿋꿋하게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지. 자그마한 거 책망한다고 떠나버리고 그게 무슨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잘못된 거 책망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삭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다 삭혀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삭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본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말씀이 들어가고 책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교만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교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잖아요. 멸망으로 끌고 가려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집니다. 7가지 교만인데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들짐승이 그늘에 있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린다. 자기 영광을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줍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를 하냐 하면 교회와 대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과 어떻게 직접 싸워요? 예수님과 직접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경배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채워지니까 우리 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냐면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했는데 누가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고침받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듣다 목사님 고침받았어요.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은 기도해달라 소리보다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체험들 많았거든요. 말씀 듣다가 허리가 펴지고요. 말씀 듣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말씀 듣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골수 안에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고칩니다.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세포가 정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골수가 망가뜨려지면 그런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암이 오면 사람들 말씀하잖아요. 다 적혈구, 백혈구 이런 수치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만들어내냐?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적그리스도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대적만 하잖아요. 대적만 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엄청난 꿈을 꿨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받았으면 좋은데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깁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온유함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지시고 겸손함을 가지시고,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온유하면 사람이 상처를 줘도요 별것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혈기로 차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찔러버리면 굉장히 화가 나요. 이거 참지 못하겠어요. 근데 참지 못하는데 참아야 하는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죠. 참지 말아야 되는데 참아야 될 환경이 올 수가 있어. 그런 마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나는 환경이 올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주님 또 화가 나는데 어떡할까요? 하면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칼이 있나이다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손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너를 한번 찔러보라. 말씀으로 나를 찔러보면 내 안에 화가 찔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는데 주여 이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도 너보다 더 화난 일이 있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못 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화나셨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마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지금 힘들어? 나도 힘들었었다. 내가 너희 고초를 짊어지셨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냐고요. 세상 사는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타지키스탄 가면서 나도 마음이 힘들었어. 여러분들 보지 못할까봐 유서를 다 써놓고 가면서 쓸 때 그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실 마음이 서글펐을 거예요. 그 전날에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분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타지키스탄 가는 날에는 코로나라도 확 걸리시옵소서 이럴까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지도 않잖아요. 이거 가기 싫었어요. 유서까지 다 써놓고 나는데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진짜 죽으면 어떨까. 그래 가기 싫었는데 어차피 정해진 길입니다. 가는데 코로나도 그 나라는 왜 검사도 안 해 이거. 막 들어가게 만들어 이거. 그러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했는데 안전하게 타지키스탄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나 혼자 들어가서 5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떨렸어요. 처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충만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충만함이 옵니까? 30분을 내가 충만함이 안 오니까 통역도 충만함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후로부터 충만함이 오니까 통역도 충만함이 오고, 그런데 아래서 또 다른 통역이 있지.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너를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꼬집어서라도 깨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갈 때는 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마귀들이 알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마귀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렸는데 땅에 뿌려졌는데 이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언제 문제냐면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는 문제입니다.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흙이 얇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너무 자랄 때는 반짝하는데 햇빛에 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가시밭에는요,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재리,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을 막는다. 그래, 기가 우리 안에 막히면 사람들 죽을 때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가 다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기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혈액순환이라 그럽니다. 의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기를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위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세포로 인해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네가 다 가졌어도 너에게는 남는 것은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든 욕을 안 먹겠습니까? 많이 욕을 먹고 말을 듣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욕을 되게 처먹었습니다. 기분은 엄청 안 좋습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아요. 욕 먹어서 기분 좋다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분 나쁘지. 그 순간에 이제는 화를 내질 않아요. 예전 같으면 기분 나쁘면 바로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고 사람도 보기 싫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웃어넘깁니다. 웃어넘기면서 웃고 그저 주님 앞에서, 주여, 오늘도 이런 일을 들었는데 만났는데 주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알아요. 이제는 내가 화가 안 나요. 진짜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이제는 화가 잘 나지를 않아요. 한 사람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한 사람이 건드리면 이상하게 화를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기리라.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스립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스리면서 가면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지만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전을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성전을 마지막에 분명히 세워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 세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성전 세우면 전쟁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성전 세워 큰일 납니다. 모슬렘은 지금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전이 세워져 봐봐요. 큰일 나지거는. 그래서 마지막 대전쟁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었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완전함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전이 세워져야 완전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보세요.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수도가 지금 옮겨져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현재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자면 텔아비브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보세요. 자기네 대사관을 지금 예루살렘에도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나죠. 반대를 하고, 아니 수도를 저기 옮긴다는데 왜 반대를 하냐, 우리 대사관을 우리가 어디에 하던 우리 마음이지 왜 반대를 하냐고 옮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수도 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이젠 수도가 다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복음이 증거 다 됩니다. 북한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중동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독교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유독 북한에서만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땅속에서 숨어서 믿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통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인자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자. 이번에 중동에 갔을 때 순교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폭탄 테러 맞아가지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고 이런 일들 일어나는데 그 묘비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한없이 울다 왔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폭탄 테러 맞아가지고 온 집안이 다 죽고 이런 일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예수님 전하겠다고 지금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말하는 걸 보는 거 쉬워요. 모슬렘에게 사실 말씀 전하기 쉽습니다. 전도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읽게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하는 거 저들이 법입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들이 경전도 유대인 경전이니까 못 읽게 합니다. 그것만 읽으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내가 강의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하기가 너무 좋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설교하는데 또 좋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었는데 지금 순교자의 수도 점점 차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십자가가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타지키스탄에는 묘비에 가보면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개신교 믿어가지고 십자가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같은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죽은 묘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로마 정교회 십자가 있는데, 이 정교회 십자가가 있는데 그 밑에 또 하나가 더 쳐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의 묘비에 십자가는 언제 걸리냐면 죽은 다음에 걸린답니다. 살아있을 땐 예수님 믿는다 소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저희와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믿는다라고 저희들이 가서 고백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오늘 원래 이제 유튜브에선 사진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 고아원 원장님하고 찍은 사진들 고아들하고, 그 고아원 원장님이 테러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사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순교자의 수도 채워져 가고 있구나. 마지막 남은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살아나잖아요. 준비 없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때 아무리 깨어나라 해도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준비되었던 처녀들이 깨어나니까 올라가잖아요. 준비 안 된 처녀들 깨어납니다. 그러나 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는 준비를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은 나무의 7가지 모습인데 적그리스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만하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교만하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봅니다. 꿈 내용의 둘째인데 순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순찰자의 모습을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 쫓아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순찰자가 있는데 이 순찰자가 어디에서 왔냐면 한 거룩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순찰자는 거룩한 자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말할 것 없이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적그리스도는 너희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버렸어요. 네가 아무리 높아져봐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보다 높겠냐고요. 너희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 권세보다 더 크겠냐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오늘 다 베버립니다. 나무를 베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구고 마지막에 심판에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왜 소리 질렀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라고. 졸리는 사람한테 소리 안 지르고 해봐봐요. 되겠냐고요. 잘 들으라고.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비록 교만으로 가득 찼어도 빨리 듣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교만한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한 모습을 통해서 잘 듣고 돌아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지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분명히 이제 오실 날이 멀지는 않았어요. 오늘 여기 한 순찰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었잖아요. 나무를 뱁니다. 가지를 베버려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폐합니다. 폐해버리겠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폐해집니다. 그리고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좀 지나서 나라가 바뀝니다. 그게 고레스 원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데 바사 나라는 사실 약한 나라예요. 이 장인 나라하고 사위 나라가 둘이 합쳐진 나라가 메데 바사인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습게 여겨요. 설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약하게 보인다 할지언정 너를 심판하는 데는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교만했던 이 왕이 드디어 쫓겨나기를 시작해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대를 지날 것이라는데 이 7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쫓겨나면 7년 동안을 사역하는데 그때는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0장 5절 한번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땅끝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씩만 남겨둔 거예요. 마지막 하나씩만 남겨줘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있죠.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맷돌질하는 여인이 있고 하나는 맷돌질 밭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맷돌질 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밭에 있는 사람은 버려두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들 올려간다 그 말인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 올려간다. 그럼 어떤 일이 일이냐? 성경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어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하러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아무리 네가 선교를 했어도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선교한다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제 바쳐지고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온유함을 주세요, 겸손함을 주세요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순찰자의 모습,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인데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멍에를 메고 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는데 앞에 붙어있는 단어를 보세요.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에 처음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맹세하여. 주님의 재림이 너무 확실하다 이거죠. 주님의 초림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독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의 오심을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어린아이가 여기 들어오는데 보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죽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온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소원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실 때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 많지 않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라고 했어요.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한 대로를 참 해석하는 차원이 달라요. 행한 대로 하니까 사람들 자꾸 무엇인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기쁨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구냐면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어떻게 하다 죽었냐 하면 예배를 드리다 죽었었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계속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만을 드리는 거예요. 양의 새끼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올 때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과 함께 가봅니다. 아유, 멀리서 오자면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쉽질 않지. 2시간 3시간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오자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함께 가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선교 나간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선교 나갈 때도 가기 싫어하는 나와 교회 나올 때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이 더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더 받지. 목사라고 받으실 줄 알아요? 선교라고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가는 자를 받아요. 나는 언제부터 받았냐? 거기 가서 30분 후부터 하나님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너희 믿음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가운데 나를 드려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꿈 내용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찬자의 모습은 재림 예수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 3째입니다. 셋째는 뿌리 그루터기 모습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이 짐승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라고 했어요. 쇠와 노줄로 동여두라. 들풀 가운데 거서 있게 하고 완전히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도 그루터기는 남겨두랍니다. 조금은 남겨두라.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통치자냐? 아니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기면서 깨닫는 바가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통치자네. 이걸 깨닫습니다, 이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훗날에 뒤에 가보면 회개합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언정 회개를 하는데 보세요. 26절 보시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습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악할지라도 드디어 깨달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기신 걸 보았어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뒀어요. 왜 그때 깨닫냐고요. 다 빼앗긴 다음에 깨닫냐고요. 그래서 간증들 들어보면 제일 짜증난 간증이 있습니다. 다 잃고 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여 두 손 들고 왔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왜 다 없을 때 오냐고. 다 있을 때 돌아오지.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해요. 목사는 그게 짜증나요. 왜 그래나? 있을 때 와야 하나님 일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일을 하려니까 돈이 없고요, 뭔 이제 몸으로 하려니까 힘이 없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 사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리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자꾸 힘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럼 힘 있을 때 왜 안 나왔냐고요. 돈 있을 때 왜 안 나왔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잃고 나오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보세요. 가졌을 때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자신을 위해 썼는데 다 잃고 돌아왔잖아요. 잃고서라도 돌아오면 좋지만 오게 만듭니다. 병신되게 해서라도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빨리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예전에 했었죠. 저 강남에 있을 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기 싫어서 딱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가기 싫냐면 사람이 돈 10,000원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때 주일날에 나가는데 월세는 20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10,000원짜리가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아니 벤츠 몰고 오는 사람이 10,000원 헌금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 10,000원으로 보이니까 설교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내가 돈으로 보입니다. 아니 10,000원짜리가 30명 앉아 있어봐야 3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거 월세도 감당이 안 되는데 주여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어느 날 아침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때 이제 우리 이기백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 운행을 해가지고 성도님들 모셔오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 뭐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가겠다고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8시 반이 됐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나 이제 안 나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펄펄펄 떨다가 너무 추움이 다가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갈렙니다. 빨리 추위를 없애주세요. 정말 신기하게 1분도 되지 않은 채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설교 안 하겠다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설교하라면 네 합니다. 이번에 타지키스탄에서 선교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일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얼마도 안 된 사이에 그 부탁을 받고 설교의 모든 방향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또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나는 설교를 하라고 하면 노 안 합니다. 무조건 돼요. 힘들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노 안 합니다. 그래서 감림산에서 때로는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오면 정말 몸이 녹초가 됩니다. 한 주에 14번을 하고 와봐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그래서 1시간 반씩 14번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금요일 아침까지 마치고 오전까지 어떨 때는 또 사람이 오면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합니다. 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 밥 먹죠. 밥 먹고 오후 3시, 4시에 출발하죠. 차가 밀려요. 엄청 밀려 이거. 며칠 전에 익산 갔다 올 때 5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림산에서부터 마치고 올라올 때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 가면 하라고 하면 또 합니다. 왜 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맞은 바가 있어요.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때, 그래서 이젠 지혜롭게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회개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회개를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지혜다 이겁니다. 왜 실컷 맞아가지고 돌아오겠어요? 맞아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 그때면 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뿌리 그루터기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을 보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저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말을 받아요. 참람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분이 한번 뒤를 돌아보면 압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 그렇게 의지했었냐고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강남에서 4년 만에 우리가 교회가 다 정리가 되었었잖아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때 살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은 다 팔아서 쳐넣었지. 거기에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었고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더욱이 실패자라는 이 낙인 지키는 게 너무 싫었어요. 2번이나 어릴 때 개척해서 2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척은 안 합니다. 목회는 안 합니다. 이게 내 좌우명입니다. 목회는 안 합니다. 선교는 할지언정 목회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이 교회가 왜 4년 만에 없어지냐고요. 왜 4년 만에 사람들 다 떠나가냐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 앞에 나서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때 찾아간 곳이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이 25년 전에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이제 찬양하던 모습, 설교하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웬 천사가 떠올라요. 그때 거기에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 회복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을 또 의지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또 의지했느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 의지 안 합니다. 교회 헌금할 사람 없어도 의지 안 합니다. 1000만 원씩 헌금하겠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고 싶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회장님이 온 거 나갔잖아요. 몇 달 전에 왜 권사님을 내가 우리 단체방에서 나가게 했겠어요? 말씀 사모해가지고 왔다면서, 말씀 사모해서 그렇게 멀리서 찾아왔다면서, 그런데 왜 질서를 파괴해요? 주일날 안 나오면서 왜 말을 안 해요? 내가 하도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문자를 해서 권사님 다음 주에는 뵙시다 해가지고 네 뵙시다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소식도 없이 안 나와요. 됐어요. 초신자라면 받아줍니다. 초신자가 그렇게 했더라면 10번이든 20번이든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말씀 사모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왜 그런 질서를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요? 말씀 사모하며 돌아다닌다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 빛의 자녀라면서 왜 세상보다 더 어둡게 살아가냐고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교만이지. 그래서 안 된다. 이거를 딱 교회 단체방에서 내보내고 나서 말 안 하잖아요. 왜 내보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나올 때는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뿌리 그루터기의 모습인데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네가 느부갓네살이라 할지언정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든 나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욕하고 돌아갔던 사람들도 나오면 나는 웃음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언제 받아도 회개하고만 나오라. 그럼 난 정말 두 손 두 발 두고 다 환영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놈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면 아합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우상들을 850개 우상,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셔놓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출발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장가를 잘못 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취해오면서 이 여인이 이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잘못 나갈 때만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더라. 그런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세워졌냐? 어머니 때문에 세워지잖아요. 이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이 여인인데, 이 밧세바가 와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를 위해서 달라는 걸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솔로몬의 왕위가 아도니아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그런데 이 왕위가 지금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하고 다 작작공이 되어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려워요? 가정이 힘들어요? 어머니들 나오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여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머니 성을 따라갑니다. 저기는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고 남자들은 꽃밭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갈 때 10명이 여자고 나 혼자 남자였어요. 그런데 물론 다 할미꽃과 호박꽃 이런 꽃이어서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장미꽃을 싫어요. 왜 싫냐? 장미꽃은 이뻐도 가시가 많아. 그래서 세상에 이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쁜 게 다 좋다고 돌아다니다 결국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할미꽃이든 호박꽃이든 그 꽃은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것 아무리 좋아해봐야 별것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 할미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가시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세상의 꽃들은 보기는 좋지만 내가 빠져드는 순간 그때부터 가시로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 개살구입니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최고임을 아시고 이제는 떠날 생각 한 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가 돌아오기를 원했었습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하기를 원했었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무를 자르고 베는 모습,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찰자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할지라도 그루터기
뿌리 그루터기를 남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